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지만 아무튼 반갑고요. 저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반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 시간 예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일일이 뵐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저를 화면으로 매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반갑지 않나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어도 괜찮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더 반갑게 환영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반가운 얼굴들 서로 마주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한번 노래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로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간에도 찬양할 때 저는 반주자나 마찬가지예요. 제 찬양의 소리 별로 그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썩 그렇게 은혜롭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목소리에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가 같이 화면에 나가니까 여러분들 가사 보시면서 큰 소리로 여러분들의 고백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하면서 또 은혜가 되면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고요. 찬양 반주 틀어놓고 기도하신다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또 기도하시다가 또 같이 찬양 따라 하셔도 좋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또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어느 시대든지 우리 인생들이 고민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괴로움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이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주님 앞에 맡기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무거운 근심 걱정을 가지고 엎드리고 주님을 찾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고요. 오늘 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여 복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떠한 근심 걱정 속에서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할렐루야.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마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를까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워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기도드려 깊게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 가사를 통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걱정,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오늘 귀한 가사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부질없는 마음 다 던져버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들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어느 누구도 가볍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그러한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일날도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가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보여질 때 우리들의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과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들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받은 복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받은 복을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다시 한번 해요.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받은 복을 세어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걱정과 어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감싼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는 그 성도, 그 복이 내 눈앞에 보일 때 오늘 우리는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넉넉히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복을 세아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우리의 환경과 체질을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담대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시간에도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받은 복을 헤아리며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을 헤아리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넉넉히 이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교회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얼마나 큰 복을 나눠주셨는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속에 기적을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뒤로 돌아서거나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하나님 저들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붙들고요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사실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바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서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주장하시고요 하나님 채워심을 인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낙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과 처지를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가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원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받은 복을 헤아리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헤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가 8월에
우리 선교주의를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요즘 교회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뭐 그 멀리까지 그 선교비 꼭 보내야 합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너무 그렇게 선교 헌금에 강조하다 보면 우리 일반 재정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살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강조하고 선교 헌금을 많이 하다 보면 일반 헌금, 그동안에 우리가 하던 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또 헌금을 하다 보니까. 일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요, 분쟁이 생겨서 이게 소위 비유를 하자면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눠져서 뭐 교회가 이렇게 막 싸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요, 빚을 내서요 법정 투쟁을 하더라고요. 변호사 비용 들여가면서 싸우더라고.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교회가 서로 성도들끼리 편이 갈라져서 싸우는 데는 교회에서 빚을 내서 그 돈을 갖고도 이게 그 싸우는 데는 교회에서 빚을 내더라. 이걸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막 빚도 내는데 사실 빚 내서 선교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아니라고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막 교회에서요 막 건물 잡히고 땅 잡히고 막 그렇게 해갖고 빚 내서 막 교회 성도들 간에 막 그렇게 해요. 우리가 2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그런 일을 위해서 빚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빚 내면 어떠냐 이거예요. 어떤 교회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안 짓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선교하기 위해서 건물을 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너무 심한 얘기 하나요? 지금 막 가슴이 출렁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좀 사정이 어렵다고 선교를 좀 안 하고 줄이고 뭐 이렇게 피해가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건물을 팔자고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이 8월에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8월에 필리핀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힘을 모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뭐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강압적으로 막 빼앗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마음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거든요. 어떤 교회가 정말로 뭐 50%를 그 예산의 50%를 선교비로 붓고도 비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8월 한 달에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도 우리 일반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보려면 일단 그릇을 한번 비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항아리를 한번 깨트려 봐야 하나님께서 거기 다시 뭘 담아주시는지 안 담아주시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적은 경험할 수 없다. 항상 우리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이 약간 지나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각 선교에서도 후원하고 있는 그런 선교지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또 우리 필리핀의 송성호 선교사님과 또 이번 8월 달에 23일 날 있는 우리 선교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금요일에 우리가 같이 이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우리의 기도의 문제고 우리의 열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오늘 시간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번에 힘을 모으기 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주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채우시고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아버지 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것들 아버지 시간에 내려놓고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항아리를, 이 옥합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깨뜨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에 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요, 항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8월 23일 선교지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고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고요, 하나님, 세상의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로 붙는 이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헌신하여 붙는 이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아버지 선교 사역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생계를 끼니를 걱정하는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성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넉넉함을 부어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폭력인 복음의 전도의 현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같이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시고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일어나고 신앙으로 부흥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한 생명 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귀한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 걱정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두려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목회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요,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의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리를 걷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도 남겼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도우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 가리워 주시고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천국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본문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자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천국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을 이 땅의 삶이 아닌 천국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관계를 기본으로 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물론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와의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요? 나와의 관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좋고 선하고 착하고 훌륭해도 내가 삐뚤어지면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축복을 줘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게 다 내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릇을 비유로 많이 드는데 내 그릇이 너무 작은데 아무리 많은 것을 거기다 부어도 담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그릇에 하나님께서 또는 이 모든 주변에 있는 환경이 많은 축복을 부어줘도 담지 못하니 거기가 천국이 될 수가 없죠. 다 흘려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실패나 어떤 고난도 지나고 나면 건질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도 고난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지나오는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건질 것, 무엇을 건졌느냐? 이것이 이제 자기와의 관계가 있는데 뭐냐면 깨달음을 건지는 거예요. 유익한 어떠한 경험들을 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와의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환경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뭐 이러한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고난이든지 혹은 부유함이든지 어디에 처하든지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건질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가장 유익한 건 뭐냐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자신과의 관계도 좋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천국의 삶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만남을 우리가 가졌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귀한 만남을 가졌는데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 손실을 갖게 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가 어쩌면 그런 것을 가장 자주 많이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그 만난 모든 성도님들하고 다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겠어요? 새로 오는 사람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왔던 사람들, 처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다시 깨어지고 관계가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됐다. 우리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후에 어쨌든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해 그걸 떠나서 어쨌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천국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간직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언어입니다. 언어, 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되더라. 말을 잘해야 되더라. 목사는 말에 실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말의 실수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많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말이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 눈 하나 뜨는 그 눈빛 하나, 행동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든 언쟁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언쟁의 99%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자,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합니다. 남편을 이겼다고 아내가 이긴 걸까요? 아내를 이겼다고 남편이 이긴 걸까요? 누구도 이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한 건데요. 이 혀에는 뼈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뼈 없는 혀가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천국을 모르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겠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어리석음, 그죠?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는 어리석음. 많은 인생들이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모르는 어리석음. 우리는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고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누구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할 때에 상대편에게 완전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겁니다. 천국을 모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다? 상대편을 완전히 항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고 알잖아요. 또 우리가 자녀였을 때도 생각해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말이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돼서 예 그러는 거 아니래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 하고 넘어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위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녀석이 이제 내 말을 좀 알아들었구만. 천만의 말씀. 누구도요, 어른도 어린아이에게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완전 항복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항복을 받아내는 쾌감보다 오히려 도와주는 보람이 더 피차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통제하고 질시하고 남을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다 어리석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너무 큰 상처도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은요,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보세요. 총이나 칼이나 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의 신체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어요. 그죠? 그런데 말은 어때요? 누가 나에게 말로 공격한다고 내 신체가 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내가 아파요.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어버리잖아. 칼이나 활이나 총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죽이는 거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바로 직접적인 상처가 있으니까. 근데 말 때문에 자기가 시험에 들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그냥 자기가 스스로 죽어버려. 무슨 일일까요? 문제는 그 말에 내가 반응하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자기의 반응, 그 말에 대한 자기의 감정 관리가 문제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말을 막 하라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고, 말을 듣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말의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을 극복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수없이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적인 삶을 살아낼 것인가, 천국적인 삶을 살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반응, 나의 감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는 내 방식의 어떠한가를 점검하자는 얘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사고,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감정, 나의 반응을 살펴야 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천국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적인 폭력으로부터, 언어적인 상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유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로부터 말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적인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힘들고 괴롭고 정말로 고민하고 그러는가? 누군가가 내게 해준 말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들은 말 때문에 내가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천국이 아니잖아.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그보다 더 무지막지한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평안하다면 어때요? 천국인 거예요. 그걸 누가 무엇으로 그걸 가능케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는 뭐냐? 자신의 감정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내가 괴로워할 건지, 내가 평안할 건지, 내가 즐거워할 건지, 내가 슬퍼할 건지,
내 마음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돈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다 상관없어요. 아무리 누가 와서 막 무섭게 우리를 질책을 하고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요, 겉으로는 두려워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사람이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선택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류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오늘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불같이 물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평화를 누린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괴로워해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슬퍼해야 돼. 그런데 그가 평안해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있냐고요. 그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믿음의 풍요로움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성장함이, 성숙함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감정의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놓으신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교육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서서히 변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들여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서서히 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먹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행동과 습관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 그 나타나는 것은 서서히 변화가 되더라도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은 바로 바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깨닫는 대로, 내가 그 순간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아, 이거구나, 아, 그렇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어둡던 마음이 빛으로, 악하고 괴로워하던 마음이 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요, 아주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오늘 우리의 가정의 도성을 지키고 우리 생명의 도성을 지키는 것, 무엇이 그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그 성을 지켜주겠는가? 군인인가? 재산인가? 땅 문서인가? 아니면 지식인가? 경험인가? 건강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내 심령을 무엇으로 지키려고 했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도성을 무엇으로 지키려고 했든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의 어리석음으로부터 해방하자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 재산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 오늘 이것을 깨달으면 당장 이것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당장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환경으로부터의 해방, 경제적인 것으로부터의 해방, 그보다
우선할 것은 죽고 사는 권세가 내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짧다고 그러는데 그 짧은 인생, 우리의 마음의 어리석음 때문에 더 짧아질 수가 있는데, 짧은 인생이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더욱 짧아지지 말고요, 그러므로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열정도 정열도 다 낭비해버리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복되게 무엇보다도 천국의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와 고마움으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그렇죠? 세상에서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왜 미워하면서 다투며 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그 아름다운 인생, 천국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기를 바라는 거야. 그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거북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북이는 30년이 지나서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저도 뭐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서 해변가에 나와서 그 모래를 파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다시 묻어두고 바다로 들어가죠. 그 모래 속에 묻혀있는 알들은 상상을 해보면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모래 속에서 답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긴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알이 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이 그 알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그 모래 위로, 또 그 모래 위를 지나서 다시 바닷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때를 지어서 들어가는 것을 그 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래 속에 꽉 묻혀 있는 그 시간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알들이 묻혀있는 시간들과 같은 답답하고 정말로 되는 일이 없고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저 우리들에게 주어진 벌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알들이 어느 날 둥근 달이 뜬 그날 부화되어서 그 모래에 묻혔던 그 알들이 생명이 되어서 바다를 찾아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모든 상급에는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상을 주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상을 주느냐, 누가 상을 받느냐,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낸 자들이 받는 것이 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둡고 무겁고 침침하고 정말로 억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선택하셔서,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택하셔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알들이 부화될 때까지는 급하다고 먼저 나올 수도 없어요. 그죠? 예. 우리 인간들이 9개월 동안 잉태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시간인데 기쁘고 즐겁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 시간을 지날 때 거기서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죠. 오늘 거기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미 훈련하면서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든 상급에는 반드시 인내의 삶이 있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건질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고난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몸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나.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가 하면 생명이 너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현실적인 고난을 우리가 유익하게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벌로 받으면 벌 받는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산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참하게 슬프게 산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불행하고 정말 힘들고 괴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시간 동안 벌을 받고 산 거예요. 근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상을 받고 산 거예요. 그 상은 누가 주는 상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선택은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하셔야 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교회에서 자주 쓰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에 들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세상에서는 시험에 들었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교회 성도들은 시험에 들었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시험에 들고 안 들고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시험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고 안 들고는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환경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대로만 누가 내게 시험을 주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어 그러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절대로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 왜?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미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련과 어려움, 이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에 묶여서 그 사랑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모든 상황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우리의 질병이 있고 이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신음을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영혼이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천국의 삶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이 땅을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서
예수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오늘 내 영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희망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천국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은혜 삼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은 내 감정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오늘도 우리들이 그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 어리석음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핑계하던 것, 그러한 어리석은 삶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로부터 상처받고 치유받았던, 우리가 상처받았던 그리고 아파하고 슬퍼했던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를, 그 천국을 실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어둠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주여 속히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들로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버지 하나님 화살을 쏘아붙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예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으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한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굴한 삶을 살아주셨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아버지 실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지구심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수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요, 하나님 그 은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주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바라며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것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으며 아버지 오늘도 괴로워하는 분들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인생 속에서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